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피터팬 동화 아시죠? 이 피터팬은 네버랜드라고 하는 땅에 살아요. 아마 여기서 에버랜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곳은 어린아이들의 천국입니다. 그곳에서는 나이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피터팬처럼 세월이 흘러도 자라질 않고 성숙에 이르지를 못하고 계속 유아기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렇게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늘 악인 거예요, 늘 악이. 초신자가 영적으로 어린 아기 같은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어. 세례도 받았고 집사도 됐고 심지어 권사까지 됐는데도 맨날 오해하고 맨날 섭섭하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안아달라고 울고 맨날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여러분, 이런 피터팬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타가소 교회다. 타가소 교회다. 타가소 교회의 목사님의 신방용품은 뭘까요? 젖병과 기저귀 그리고 데일밴드. 그냥 젖달라고 울면 가가지고 젖병 팍 꽂아주고 기저귀 달아달라고 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막 상처 입었다고 그러면 또 헤일밴드 붙여주고. 근데 여러분, 그 피터팬 증후군에 걸려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삼행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어머니 가지고 삼행시를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세요. 시작. 어머니께서 내 성적표를 보시더니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다. 니 몇 대나 맞아야 정신 차릴래?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 아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피터팬 증후군의 성도들 보고 너 몇 대나 맞아야 정신 차릴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그만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면 좀 어린아이의 그 유치한 수준의 그런 행동, 여러분 그런 것 좀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자라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 타가소 신앙, 젖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좀 그런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맨날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내년 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게 될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몇 분이 스텝으로 이제 그때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같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 학교.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내년에 전부 다들 참여하세요. 가정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에 가면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난 분들이잖아. 직분들도 서로 다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또 얘기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호칭을 생략하고 다 형제라고 부르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아버지 학교 과정 같이 하고 있는 변태섭 집사님이 금요일 이렇게 설야 심야 전에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가까이 오시더니 지나치게 가까이 오더라고. 이렇게
귓속말을 뭔가 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또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귀를 기울였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야. 남 형제, 내일 만납시다. 그래 내가 뭐라 그러겠어? 어? 변 형제 많이 컸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커 가야 돼요. 여러분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고, 이제 정말 맨날 젖달라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맨날 그런 자리에, 여러분 언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그저 세례받기 전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훈련받고 양육받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라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구약 성경, 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까칠하신 분이야.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이야. 야 내가 뭘 좀 잘못하면 눈 시퍼렇게 까뒤집고 막 달려가지고 몽디로 막 내 다리 몽둥이를 막 부러뜨리시는, 막 거기다 조금 더 열받으시면 막 지옥에 막 쳐넣으시는 분. 막 내가 뭘 좀 잘못하면 우리 애 막 그냥 막 병 걸리게 하시는 분. 막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까칠한 분으로 오해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주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믿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임스 딘이라고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죠.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을 반항아적 이미지로 붙인 영화가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에덴의 동쪽 영화에 보면 제임스 딘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해. 형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제임스 딘이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반항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탕자도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형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나는 일할 머리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는데 탕자가 잘 되게 해요, 못 되게 해요? 몰라요. 저 못 돼, 잘 못 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탕자가 결국 쪽박을 차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탕자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제일로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탕자는 몰랐었어. 아빠는 나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빠가 다 쪽박 차고 돌아온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제일로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5절,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이 자리에 띵 하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술집에 안 앉아있고 카바레에 안 가고 이 성전에 온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지난주였구나. 이제 우리 요즘 이제 항존 직분자들과 함께 이렇게 비전 트립 보는 게 안목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교회들을 몇 교회를 이렇게 탐방해 보고 있어요. 신정동에 열방교회라는 교회, 거기를 갔었어요. 야,
거기 목사님은 저보다 8살 많으신 제 선배님이셔. 선배. 야, 그런데 소병근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서 그분한테 반했다는 거 아니야. 딱 보더니 내가 잘못 데려갔나 봐. 막 저보다 거의 반해가지고 머리를, 그분은 저보다 8살이 많은데 나보다 8살 어려 보여. 이야, 진짜 머리를 백헌 머리라고 아세요? 이렇게 백헌 머리, 네? 모히칸 스타일, 이렇게 아메리칸 인디안 모히칸 스타일로 이렇게 쫙 쳐 올리고 여기는 쫙 이렇게 인디안 같이 쫙 이렇게. 와, 그분이 진짜 나도 다음에 이렇게 깎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쫙 하고 한번.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머리로는 알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알긴 알아요. 근데 좋은 일 있을 땐 다 기뻐하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지. 근데 문제는 당장에 내 눈에 보기에 어려운 일을 딱 닥치면 불평이 나오는 거야.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야. 금방 눈물이 나오는 거야. 금방 섭섭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사고가 나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지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오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다가 싹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설교를 당신 교회에서 50번도 더 해야 돼. 50번도. 그런데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보니까 남의 목사 설교에 은혜 받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가서 근데 한 번에 알아듣는 것 같아. 한 번에 알아듣는 것 같아. 제가 인카운터 강사 가면 그 교인들 와서 나한테 은혜 받더라고. 여러분들 그 목사님 말씀이니까 좀 알아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 불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뭐 이러고 낮아빠지니까 그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결국을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본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나고 검은 옷 입고 피 뚝뚝 흘리면서 이러고 나타나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대요.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참 유혹을 하면 어머 섹시해. 그러고는 그냥 넘어가면 한 방에 넘어가요. 여러분, 정말 권사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섭섭하지 나 같아도 시험 들겠다 요런 데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감기라는 영화가 요즘 굉장히 히트를 하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감기. 근데 여러분, 감기라는 게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근데 변종 바이러스 하나에 세상에 현미경으로 겨우 보일까 말까한 바이러스가 한 마리가 들어와도 변종 바이러스 감염되면 사스 사태 기억나시죠? 중국에 그냥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폐렴을 일으키고 폐결핵을 일으키고 폐혈증을 일으키면 무사히 소천하십니다. 바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서운한 마음 한번 딱 주면 그냥 신앙이고 나발이고 한 번에 훅 애들 말로 훅 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한번 비춰주세요. 욥기 23장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 단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탄이 지금 해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어질 건 깨어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기도할 만큼 기도하고 성숙에 이르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어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세에 살인을 저질러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가 유태인인 게 드러나. 그리고는 도망을 가. 저기 광야,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목동으로 40년. 그래서 84가 됐어요. 모세도 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80세 꼬부랑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사실은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요. 모세야, 네 발에 쓰레빠를 벗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슬리퍼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모세를 들어쓰시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전에 40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그 허송세월한 것 같았던 그 시간이 허송세월한 게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 신기루 따라가면 큰일 나고 죽고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과정까지도 선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결론 내리고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맞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맨날 그렇게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요셉을 아시잖아. 요셉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히고 무슨 뭐 형들한테 팔려 노예가 되고 그런 과정을 주신 것은 이집트의 총리 만들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냥 우리는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 갇히면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결국을 못 본단 말이에요. 결국을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시련이 있어도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깨뜨려질 것은 깨뜨리고 주님의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들어서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자라가란 말이에요. 확고하게 자라가. 두 번째,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따라합시다. 자신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기 가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여러분 사랑장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부터 거기까지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안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될 것. 뭘 안 해야 되냐? 지자랑 늘어놓는 일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것 좀 이제 그만 좀 버리라는 거예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치고 토라지고 치사 빤스한 이런 마음들 좀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안 되겠네, 어렵겠지, 힘들겠지, 너 같아도 시험 들겠지, 그런 열등감, 콤플렉스, 그런 못난 마음, 쪼다 같은 마음들 이제 그만 떨쳐 버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험한 얼굴을 하고 그냥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 속에는 막 구렁이가 몇 마리 들었을까 막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그러면 안 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딱 만나. 그런 노래 있죠.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할렐루야. 네, 여러분 좀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해맑은 얼굴, 사심이 없고 얼굴이 좀 당당하고 말이야. 자신감이 넘치고 딱 보면은 딱 내 스타일 딱 나오고 막 우리 자기, 행남 자기, 한국도 자기 막 자꾸 그냥 이게 그냥 사람이 딱 그냥 마음에 딱 안기는 말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모두 열등감, 쪼다감 다 떨쳐버리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자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추석에 이제 부럼을 들고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이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지. 어떻게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느냐는 것을 다 자꾸 인식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여러분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깊이 깊이 정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를 아는데 자라가야 돼요. 이런 거.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또 요즘 뭐 장경동 목사님과 더불어 지금 난리는 부흥사 목사님 계셔요. 김문훈 목사님이라고. 이분의 어렸을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대. 말대가리. 근데 내가 봐도 말같이 생겼어. 말상이야, 말상. 이분이 몸을 흔들면 그대로 말춤이야. 그대로 말춤이 그냥 나와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막 이게 자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잘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이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형상. 야, 남들이 말대가리라고 그러든 소도가리라고 그러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1년에 셋이 가족이 3,000명씩 나온다고 자랑하시대요. 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 괜찮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냥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머리 막 쥐어박으면서 난 진짜 쪼다같이 생겼다고, 나는 이목구비가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집중을 못한다고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계명을 딱 한 문장으로, 두 계명으로 딱 정리해 주셔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다 이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잘 들어봐요. 이웃을 사랑해라. 누구처럼? 네 몸처럼, 자기처럼 사랑해라는 거야.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처럼 사랑하라는 건데 나를 안 사랑하는 걸 누굴 사랑하겠어?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은, 내가 싫은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놔줬어요? 왜? 누가 나 놔달랬어요? 막 이러면서 부모님, 세상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손발이 닿을 대로 고생하셔서 키워놨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나 왜 낳았어? 이런.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님도 사랑 못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이러고 하나님 사랑이 되겠어요? 신앙생활 아무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퇴직을 하시고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집에서 목욕탕을 한 적이 있어요. 목욕탕. 또 목욕탕 하면 현대식의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 옛날에 목간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목간통. 나무 떼던 시절에, 나무 떼도 기억나세요? 예, 목욕탕 물을 나무로 떼서 불 떼던 시절에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제가 목간통 불을 떼는 거 아니야. 제가. 나무를 장작을 패는 거야.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는 거야. 손님이 왔는데 때밀이가 나라시라고 그래. 나라시 알아요? 나라시. 네, 나라시가 없어. 그러면은 등 좀 밀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떼수건 탁 손에다가 탁 차고 착착착착착착. 집사님 내가 다음에 한번 밀어드릴게요. 착착착착착. 내가 잘. 여러분은 진짜 딱 보니까 이게 도끼질도 안 했고 때도 안 밀었고, 여러분은 정말 부틴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크게 경화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도끼질로 단련된 제가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벗으면요 근육남입니다. 근육남이게. 그게 이 기초 체력이 있는 거야. 기초 체력이 딱 돼 있는 거야. 제가 어려서부터 조직의 쓴맛을 보고 세상의 쓴맛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집안을 천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쪼다감, 여러분 그런 열등감에 있으면서 절대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이 좋고,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네? 저도 옛날에는 거울 볼 때면 그랬다니까. 거울 보면은 하나님 흙으로만 전신 거울,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다면서요. 아니 널린 게 흙이잖아요. 흙 좀 더 쓰시지. 이거 왜 만들다 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거울 딱 보면 아따 잘생겼다 이게 탁 여러분은 지금 비웃는 거예요? 저는요 남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진짜 여러분 김병만 씨가 뭐 키 커서 출세한 거 아니잖아.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대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면 휴대폰이 안 터져. 여러분 보면 여자도 얼굴이 좀 반반한 것들은 머리가 띵 하더라고. 보면 대체로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셔요. 내게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이거 생각하면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 남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썩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닉 부이지치가 뭐 가진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아시죠? 사지가 없는 분, 레나 마리아 다리 한쪽밖에 없는 여자, 그 남상진 목사보다 10,000배 더 큰 일을 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이미 여러분에게 가진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마지막으로 사람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인간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인간 이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다투게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어 두시고 다르게 이렇게 매치시켜 주신 거예요. 어떤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우고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안 싸웠다. 여러분 멸종동물입니다. 그런 부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안 싸우고 삽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나란히 앉은 분들이 있어 보니까 나란히 앉아있는 분들 나란히 앉아있다고 저분들이 금슬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가는 길에 한번 조용하게 부인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금슬이 좋은 것 같아요. 바깥 집사님이 너무 좋아 보여요. 부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데리고 한번 살아봐. 저 새끼 골 때린다. 어느 교회에 부부가 늘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막 세상에 남들 다 보는 데서도 동네 다닐 때나 교회 올 때도 팔짱을 끼고 이렇게 다니더래. 그래서 막 원앙 부부라고 금슬 부부라고 막 그렇게 막 별명이 붙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틈만 나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저놈은 틈만 나면 땅굴 파고 지랄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딴짓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가정은 보면 남편은 늘 흘리고 다니는 거야. 나가면 성경책도 놓고 오고 우산도 놓고. 그런 집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 흘리고 다녀. 그럼 그런 남편과 사는 여자는 죽는 은사가 있어. 죽는 은사가. 이거 당신 거 맞지? 꼭 흘리고 다녀. 막 그러고 막 또 죽는. 하나님이 그렇게 매치시켜 놓은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하고 못 살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며 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둘 다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둘 다 그냥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치킨 한 번 못 시켜 먹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좀 쓰고 한 사람은 막 절약하고 그렇게 매치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저 인간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라니까. 궁합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찰떡궁합? 그건 눈깔에 뭐가 씌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대. 결혼은 누가 하냐? 판단력이 모자란 사람이 안 돼. 판단력이 모자란 사람이 결혼하고. 이혼은 누가 하냐?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이혼을 한대요. 재혼은 누가 하냐? 기억력이 나쁜 것들이 안 돼. 기억력이 나쁜 것들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르고 이혼해놓고 또다시 하는.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몇 번 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제 곧 또 김장들 나중에 해야 됩니다. 배추가 몇 번 죽어야 김치가 돼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번 죽어야 된답니다. 배추를 밭에서 쑥 뽑을 때 뿌리가 뽑히면서 한 번 죽고, 김치를 담기 위해서 배추를 시퍼런 칼로 반토막 뚝 자를 때 2번 죽고,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을 팍팍 쳤바를 때 막 숨이 팍 죽고, 그렇죠. 네 번째, 항아리에 담아놓고 뚜껑 딱 닫으면 삭아서 죽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먹을만, 이거 쭉 익으면 이제 그걸 꺼내서 먹으려고 김치를 넣고 칼로 싹둑싹둑 자를 때 잘려 죽고, 그거를 또 입에다 넣고는 이빨로 꽉꽉 씹어 먹을 때 씹혀서 죽고,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똥이 돼서 죽고 그리고 나서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 배추가 김치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자양분이 되는데 7번 죽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10% 여기 보니까 여러분 김치가 아니라 다 생절이들이야. 생절이들, 겉절이들, 생절이. 여러분, 주님 날 죽여주십시오. 가정에서도 내가 죽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고.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또 고향에 가서 또 시댁 식구들도 만나고 그럴 텐데, 여러분, 나를 이 집구석으로 시집 보낸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원수 덩어리를 만나더라도 사랑과 전쟁, 적과의 동침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 옆에 일부러 분인나 놓은 거라니까. 아유,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은 못하겠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한나가 애를 못 낳았어. 만약에 옆에 한나를 충동질하는 그 첫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 그냥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분인나가 첩이 와가지고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야. 뭐 본처면 다냐? 자식도 못 낳는 게? 뭐 이러면서 오히려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기도하고 엎드리다가 민족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의 엄마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셨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뜻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 삼는 건 바보예요. 문제를 기도 자목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고, 애물단지가 변해서 보물단지가 되게 하고, 근심거리가 변해서 간증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거 결론 내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일단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속에 어떤 뜻이 있을까?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만드셨다. 당당하게 살고, 인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려고 옆에 두신 것이다. 결론 내리고 사는 걸 결론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늘 사랑받기 원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넘어졌다고 그러고 상처 입었다고 하고 그런 어린아이 자리에서 이제는 좀 떨치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귀한 자인지를 알고 관계를 알고 사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